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히 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또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은 7절을 한 번 더 살피면서 구속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구속의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속량이 즉 구속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구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포함하는 그런 더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구원함이 이 7절에 있는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죄사함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구원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구속, 구원함 이 말이 의로움과 거룩함 뒤에 나오는 말로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포함한 또는 거룩함 이런 개념을 포함한 구원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성화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몸과 연합을 이루는 상태가 영화롭게 된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의 최종적인 상태는 우리의 몸이 구속을 입어 영화롭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구속이라는 이 말 안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죄사함이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기서 구속이 죄사함과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속이 죄사함인 것처럼 구속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을 포함한 더 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는 구속을 말하면서 이 구속이 마치 죄사함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구속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상태가 도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영화롭게 되는 것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은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구원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이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원의 처음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과 삶의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갖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나 각종 시험거리와 삶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죄로 인해서 초래된 삶의 여러 가지 난제들과 비참함과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런 죄로 인해서 초래된 그런 결과들로부터 당신이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전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죄로 인한 각종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서 연유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후배되는 그런 목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막 우울하고 뭔가 자기를 정죄하고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탄식과 이런 모습들에 대한 반동으로 그가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를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의 강조점은 부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고 힘차게 살아가자는 그런 류의 설교를 하고 또 그런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설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보다 먼저 그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 늘 빚에 쪼들리고 각종 공과금에 쪼들리고 있어요. 또는 뭐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많은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아마도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난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와는 달리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내가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아마 화를 벌컥 낼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죄인의 본성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삶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쾌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죄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삶의 비참함과 난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많은 그런 삶의 곤고함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구속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도우심과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분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이 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졌고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한 구원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죄책에서 벗어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을 잘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더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쉬운 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는 일이 결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앞에 지었던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력이고 사랑이 많아서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비유이지 구원의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일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철저한 방식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못 본 척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이렇게 죄가 행해졌을 때 사랑으로 덮자, 은혜로 덮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덮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죄인으로 세워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시고 죄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값을 묻는 방식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처음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들춰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용서도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이 치러야 할 죄값은 그리스도가 다 철저하게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또 앞으로 치를 그 모든 죄 하나하나를 다 그의 아들에게
다 물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 들춰내시고 그거를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다 옮기셔서 그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 용서도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특별히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되어진 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과거와 앞으로 질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어요.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어진 그 일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의 불의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까? 왜? 나는 아직 선하지 못한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그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단번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포함한 속량을 받은 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포함한 구속을 받았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신성모독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였어요.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정통 히브리언이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삶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존경심과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비천한 목수였던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그에게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만만했던 사울은 사라지고 작은 자 바울만 남았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자신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그가 거부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다소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거부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그가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었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순서에서 벗어나서 격정적이 되고 갑자기 기쁨과 예배의 심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 대신에 슬픔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과 구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사함을 포함한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강청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강청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강청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니셔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되 인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따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존재가 광대하고 무한한 것처럼 광대하고 무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면 처음에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새로워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겨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대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그 대양의 그 해안가에서 물장구나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은혜의 생수를 들이켰지만 아직도 그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한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의 그 한계를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처럼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께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인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같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런데도 실패했고
그래서 용서를 구해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살았는데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심 또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여요. 왜?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철저하게 용서하셔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걸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조건을 걸고 용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 주지만 다음에 또 이것도 잘못하면 그때는 혼나? 아이들을 향해서든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우리는 조건을 걸고 용서해 주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는 한량이 없고 조건도 없으십니다. 그는 철저하게 용서하십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실패한 나를 또 받아주실까? 하나님의 죄 용서에 있어서도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한량이 없으셔요. 그러나 죄 용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도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신자와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원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 용서를 해주신 것으로 감지덕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이런저런 위기와 난제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그냥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삶의 이런저런 곤고한 상황들을 만날 때 그걸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용서받은 것으로 감지덕지 하니까 그냥 이걸 그냥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을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걸 넘어서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삶의 이런저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지 못하고 자신의 곤고함들을 아뢰지 못하는 그냥 꾹꾹 혼자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가 말해요.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죄 용서받은 것으로 감지덕지한,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감지덕지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원수들과 싸우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또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되 쉼이 없이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반사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에 쉼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하시되 끝까지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이 일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 썩어질 몸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 용서를 받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도?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는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원의
속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알았다. 내가 옛날에 그거 알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옛날에 누렸던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누리고 더 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이 없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시작인 죄 사함을 베푸시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모든 구원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함이 없는 풍성함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점점 우리가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그 무한함을 그 한량없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누렸다 함도 아님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알았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움들을 더욱더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